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나는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가? 기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그랬는데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적고, 기도도 많이 해요. 노력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데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적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더 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더 해야 되지? 얼마만큼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더 노력해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더 이런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바로 정확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장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잘 반응을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이 물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지주의는 그걸 딱 분리했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겁니다. 영적인 것 딱, 세상적인 것 딱 분리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가야 된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세상은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라고 뭐지만 이건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인 것이 시작됐으면 반드시 열매는 자연적인 영역에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내가 시작했을 때,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그냥 늘 거지처럼 살아가고 천국에서 부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에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그런가요? 거기 보면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고 내게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좀 양보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것에 더 우선시 둔다면은, 그러면은 내 삶에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더 100배나 받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도 하나님께 또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시작됐으면은 이 물리적인 세상,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그것은 열매는 맺게 되어 있다는 것. 성경의 그 원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열매, 아는 건 많은데 열매가 적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적다. 성경은 많이 읽고 아는 건 많은데 열매가 없다. 나타나는 열매가 적다. 그렇다면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아는 것,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것,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확실하게 100%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 근데 삶의 열매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신을 점검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수준에서 자신을 점검하면은 또 그 수준뿐이 머물지 못해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한 발자국 먼저 간 사람. 그래서 제가 송유성 목사님이 저희 멘토였었는데, 그분이 늘 멘토링 받으러 갈 때 하신 말씀이 늘 그거예요. 나보다 한 발자국 더 앞에 간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면은
그 삶은 결정된다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늘. 뭐 지금 멘토인 권 목사님도 김전우 목사님도 목요일마다 코치할 때 그런 말씀을 해주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아빠들의 모임, 아빠들의 독서 모임 세 분이 지금 저와 같이 하고 있는데, LTG 성경 읽기 6장 7장을 이번에 어제 영상으로 함께 모이려고 했는데, 저도 시간이 외부에서 있다가 교제하다가 외부에서 들어야 되고, 또 김 집사님도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게 되고 용인에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못하게 돼서 그래서 이제 우선 카톡으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다 해서 다 카톡으로 올려주셨어요. 제가 봤는데 정말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변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창세기도, 이번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7장에 보면은, LTG 7장에 보면은 마티라는 그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변화되는 그런 간증을 쏘는 것이 있어요. 닐콜 목사님이 제자 중에, 제자가 아니고 그런 모임을 갖게 된, 공동체 모임을 갖는데 마티라는 청년에게 마음이 있어서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했는데, 그 청년이 처음에는 따라오다가 나중엔 또 못 따라오고, 나중에는 뭐 마약도 하고 또 안 먹던 술도 먹고, 그래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그걸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코치를 이렇게 받으면서 공동체 모임에서 이 마티라는 청년이 변화돼서 또 다른 모임을 또 만들고 또 다른 모임을 만들고 배가하고 증식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그런 거구나. 그냥 내 수준에서 나만 바라보고 간다면은 우리가 발전할 수 없고 변화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한 발자국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내가 바라본다면은 나도 충분히 그 사람을 따라가서 나도 발전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 말씀, 우리 흥정역 성경으로 제가 써놨는데요. 그 표현이 좋아서, 야곱의 12아들을 야곱이 48장 49절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을 모아놓고 축복하는 것인데, 맨 먼저 누벤이 장자였어요. 장자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인데, 축복과 또 장자의 이제 누벤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하나 물처럼 불은자한 중에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들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도다. 아멘. 여기 찾아보니까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들로서, 맏아들로서 장자의 축복을 갖고 태어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장자의 축복은 아주 대단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건데,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받는 축복이었고, 또 뭐냐면은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나 그 고려 왕조나 삼국시대나 그런 데 보면은 뭐 장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었지만은, 장자가 그런 역량이 안 되면은 차자가 또 셋째가 넷째가 또 왕을 이어가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은 첫째가, 장자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의 그런 서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루벤이 장자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의 장자다, 야곱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의 능력으로 내 힘의 시작이다, 정말 더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루벤이 받았던 거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3절에 너는 위엄이 탁월하고 능력이 탁월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가 4절에 그가 뭐예요? 불안정했다는 거예요. 뭐처럼? 물같이 불안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장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의 탁월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는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하죠. 왜 그런가? 이는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이 루벤이 범한 거죠. 그러니까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물의 특성이 그렇죠. 물의 특성. 이 물의 특성은 뭐냐면 물은 경계가 없어요. 물이라는 것. 누가 막아주지 않으면 물은 계속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컵 속에 있는 물은 이 컵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머무른 거예요. 그러나 물은 계속 흐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의 특성이 그런 거예요. 물은 경계가 없고 누가 막아주지 않으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지금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딱 규정 짓지 못하고, 이건 하면 안 되지, 이건 해야 되지, 그런 것에 규정 짓지 못하고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대로, 유혹받은 대로 그냥 움직였던 거예요, 루벤은. 그래서 이렇게 네가 대단한 능력을 받고 태어났지만, 너는 탁월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너는 능력대로 살 수 없어. 그 능력대로 살 수 없어. 이제 야곱이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안정하다는 그런 말은 절제되지 못한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훈련되지 못한 것.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것은 절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훈련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어디서 어느 수준의 이 루벤은 가서 노해야 되는데 그런 경계가 루벤은 없었다는 거예요. 노할 건 노하고 예스할 건 예스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끝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루벤은. 지금 루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축복과 능력을, 그런 탁월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계가 없이 훈련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을, 아무리 유혹이라도 안 해야 될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결국 탁월함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은 아주 탁월했는데, 잠재력은 아주 능력은 탁월했는데 그게 밖으로 나타나서 탁월함이 돼야 되는데 이 루벤은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이 억제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불안정한 것이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 루벤이 그렇다는 거예요, 루벤이. 그래서 물의 특징은 물은 자기 레벨이 있잖아요. 자기 레벨이 있는데 그래서 어디든지 흘러갈 수 있으면 한계가 없이 물은 흘러갑니다. 물은 흘러갈 수 있다면 어느 때까지? 누가 막을 때까지. 그게 물의 특징인데 물처럼 이 루벤은 불안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행동이 억제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꺼리낌이 없는 것,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물과 같이 불안정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것,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듭난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 절제되지 못하고 선을 긋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탁월함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거듭날 때 우리는 탁월함을 가지고 태어났죠. 우리가 거듭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여기처럼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되지 못하면은, 신뢰할 수 없다면은 그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만은 보배가, 아름다운 보배가, 이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에 이 질그릇에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는데 그걸 밖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데, 보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라 안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적인 사람, 이 안정적인 사람은 일단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대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안정적인 사람이겠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영이 있고요, 남의 교정을 잘 받아들이는 훈련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을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겉으로는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정이 안 되고 또 뭐예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조언을, 모든 조언을 다 귀를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려요.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안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상태는 이 세상에서 탁월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고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남의 말인데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해주는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특별히 우리가 나의 그 사람들은 나의 멘토라든지 영적 권위라든지 또 아니면 직장이라면 상관일 수도 있겠고요, 윗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그 분야에 훨씬 탁월하고 앞서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훈련 때문에 탁월한 삶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탁월함은 밖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에서가 조금 일찍 나와서, 그래서 에서는 장자가 되었고 야곱은 차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였고 에서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그걸 사모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더 사모하는 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 내가 태어나면서 그걸 놓쳐버린 장자의 명분, 그 축복을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나와서도,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열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에서가 정말 배가 고플 때 야곱이 팥죽 한 군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달라고 요청하죠. 결국 그걸 받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에서가 한 말이죠.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배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장자의 축복이 내게 뭔가 뭐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25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오바댜 선지자가 또 얘기를 해주는데, 오바댜서 1장 21절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려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세속, 감각 또는 몸의 지배를 받는 자들,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은 육신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인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 음식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행동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그 당시에는 그에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먹는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장자권에는 특별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에서는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에서가 원한 것은 일시적으로 만지고 맛보며 느낄 수 있는 육신적인 만족이었고 그는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자권을 그렇게 한 것에 쉽게 팔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쭉 올라가면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순간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먼저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그걸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도 옳거니하고 덥석, 내가 먹고 싶은데 차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범죄하기는 안 되겠고 아내가 먼저 범죄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고 그걸 덥석 먹어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에서가 그 에덴 동산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축복,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게, 한 교회에 맡겼던 그 권세와 그 권위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귀 한마디에 그렇게 팔아볼 수 있는가? 똑같은 거죠. 어떻게 장자권을 팥죽 한 거에 그렇게 쉽게 파는가? 그리고 그렇게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냥 죽 한 거에 바꿔버리겠다라고 말한다고 바꾸어지는 건가?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우리가 읽었듯이 이게 장자권이 팔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결국은 에서 자신이 영적인 것에 얼마나 무식했는지,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영적인 것에 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거기에 얼마나 무식한 자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거침없이, 영적인 것은 전혀 개념이 없고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팥죽 한 그릇 문제가 아니라 그의 태도가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중심에 따라 삶의 결과를 에서는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원하는 것은 바로 육신적인 거였고 야곱이 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죠. 반면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원해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수입니다. 감각은 축복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수라고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여기 영어 보니까 언신일력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일력서라는 단어는 뭐냐면 만병통치약이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만병통치약. 근데 이것은 뭔가 어떤 물질인데 굉장히 많은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그림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대단한 실제적인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고, 왜? 중심이 그랬으니까. 근데 야곱은 중심이 늘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것, 내가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겼지 라고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게 있었던 거죠. 여기 보시면 감각은 축복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결과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보거나 만질 수 없지만 기름 부음은 실제하며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같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느라 집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사교 모임에 참석할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에 애착을 갖습니까?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을 대신한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묵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보이신 사랑을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통치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많은 경우 사람들이 감각적인 영역,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감각적인 영역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그걸 따라가면 자기 행복이 거기 있을 줄 알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거기에 성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예요? 어떤 부분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또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인생이 힘들어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근데 그것이 바로 삶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듯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감각적인 영역은 영적인 것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떤 영적인 것에 소중하게 여기며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각적인 영역, 이 자연적인 영역, 물리적인 영역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각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예를 들면 안경을 썼는데 안경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안경을 썼는데 안경알이 없는 거예요. 눈이 나빠서 안경을 썼는데, 좋은 안경테를 가지고 썼는데 뭐가 없어요? 안경알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 이게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면은 바로 그렇게 된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본질에 대해서는 만족도 없고 아무 결과도 없고,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쫓아간 결과라는 것을 그런 것들은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왜? 인생은 영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영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길 때 자연적인 영역들이 다 제자리로 간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 거꾸로 한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영적인 것은 뒤로 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예를 들어 결혼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택하심을 따라서 신앙을 중심으로 결혼한다면 그 삶은 점점 갈수록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 나왔어요. 반대로 영적인 건 전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겉모습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물질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결혼을 한다면 평생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머지않아 사람이 안 좋은 영적 상태가 자연적인 영역으로 나타나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도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지속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계속 단단하게 세워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 겉보기에 멀쩡한 것 같지만 점점 우리가 겉의 모습만 본질이 없는, 그리고 허무하게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먼저는 영적인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돼요. 거기에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예배당 가기를 선택하고,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잠자고 싶을 때 일어나서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도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대해 불평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언제나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부터 내가 다시 선택한다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내가 선택한다면, 좋은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삶은 얼마든지 좋은 곳에 우리가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달락 맞고 전 달락 보면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왕국의 통치가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내 직장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은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누리고 인생은 그래서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지만은 이게 헛된 것이구나. 그렇다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며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먼저는 영적인 것에 소중히 여기는, 거기로부터 선택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본분은,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어요. 헛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고백한 건 뭐냐? 인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구나. 솔로몬보다 더 살아보고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삶을 살아보고 말했던 솔로몬이 인생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따를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하는 그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과 같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열심히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장자의 상속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후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에서와 같은 사람을 결정할 때 막상 선택해야 될 때 감각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뭐예요? 그 결과로 이 물질적인 영역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 그 결과가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는 후회하면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선택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물로 간절히 에서가 구했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자가 없도록 열심히 돌아보고, 쓴뿌리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 앞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입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각적으로 우리가 기능하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이 33절 이전에 나왔던 그런 말씀,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이런 것들,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은 감각적으로, 이 자연적인 영역으로만, 감각적인 영역으로만 사는 자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어떤 집에 사는가, 이런 것들을 가장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 말씀은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런 것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영적으로 기능하면, 영적인 것에 더 소중히 여기면 자연적인 영역에 그것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적인 영역을 추구하고 나가면 영적으로 잘 세워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무리 애써도, 이 땅에서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위의 것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우리가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가 거듭났다면 이제 너희가 할 것이 있어. 뭐예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어디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 권세의 자리에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세의 자리에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 천국 가는 거 그런 의미도 있지만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천국, 내가 죽는 천국까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냐면은 이 땅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내가 함께 앉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권세로 이 땅에서 내가 기능하는 삶을 살라는 것.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뭐냐면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런 삶을 삶가운데 드러내시고 그 결과를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삶이 우리를 통해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또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의 생명을 갖추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또 그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또 기대하셔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뿐인 인생 가장 정말 보람 있고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순간순간 영적인 것들을 선택함으로 인생의 미래를 아주 단단하게 또 튼튼하게 세워놓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